2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 때 10월 첫 주입니다. 10월의 따뜻한 햇살과 같은 미소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10월의 따뜻한 미소로 옆에 있는 분에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다윗은 20세가 채 못 되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왕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무려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또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겨우 한 지파, 12개 지파 중에서 한 지파의 왕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한 1년, 2년 정도 왕으로서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주셔야 되는데 무려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의 왕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기간 동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7년 6개월 뒤에 11개 지파가 스스로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18년에서 20년 가까이 지낸 후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됩니다. 다윗은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왕으로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왕이 됩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그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나갑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다윗 왕국에 평화를 주십니다. 저희들이 읽지 않았던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평안하게 해 주십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법궤, 그 법궤는 장막 안에 있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다윗은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아름다운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초라한 장막 안에 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법궤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권능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도발적인 생각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기특했던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7절에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혹은 다윗 왕을 향하여서 너는 백향목 궁에 살면서 나는 어찌 이 초라한 장막에 두게 하느냐, 나를 어찌 이 초라한 장막에 있게 하느냐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어느 지파에게라도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궁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다. 그런데 나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 생각을 하느냐? 정말 다윗이 기특하구나. 그 마음이 너무 예쁘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 드리겠다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을 축복을 해 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은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 7장 9절과 11절 두 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시면 그 누구도 다윗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면 그 어떤 나라도 다윗 왕국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시면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없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세포 교회를 지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을,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다윗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곧장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막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은 내용입니다. 기도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첫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어제 위임 감사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친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도무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볼품없는 목자 목동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저의 집안도 결코 훌륭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이 18절에서 여기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라고, 제가 무엇이라고 목동으로 있던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10년의 세월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한 지파의 왕인 7년 6개월을 거친 다음에 이 왕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모든 날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분, 지나가게 하셨던 분, 견디게 해 주셨던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뼈아픈 눈물을 흘린 순간들, 도무지 견딜 수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죽고 싶었던 순간,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과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하신다면 너무 잔혹한 말입니까? 너무 무책임한 말이겠습니까? 예,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그 힘든 과정을 내가 어떻게 견뎌 나왔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억지로 고백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원하지도 않는 왕으로의 기름 부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신세, 겨우 한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낸 뒤에 그 힘든 사망의 골짜기들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8년에서 20년 가까이를 정말 고통과 쫓기는 삶과 인내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삶과,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을
성경에 넣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얘야, 삶이 너무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지. 그때마다 내가 너를 업고 안고 손잡고 왔단다. 너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분은 바로 나란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단다. 얘야, 나는 선한 하나님이란다. 나는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는 알파요 오메가가 된단다. 그런 나를 신뢰해 보지 않으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누구오며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복을 주셨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만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지세포 교회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104년 전 호주 장로교 한국선교회 통영지부 왕대선 선교사님의 전도로 박동환, 이명순 부부가 신자가 되어 자신이 설립한 회진서당에서 1918년 11월 17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이 지세포 교회가 시작되었고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가 지세포 교회에 부임한 후에 당회실에 일을 하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당회실에서 제 직무를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여기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목회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당회실 방문을 하고 그분들이 놀라는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없는, 이 교회에만 있는 두 가지를 보고 놀라면서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회실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거쳐간 장로님들과 심우한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의 사진이 쫙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교회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구나 라는 이야기를 제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그 사진들을 보고 있더니 거쳐간 목회자가 25명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104년 동안 25명이면 4년 동안 목회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힘들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수명이 4년밖에 되지 않으니 평균 수명이 목사님 조심해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오는 목회자들로부터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 첫 주에 부임을 해서 7, 8, 9월 3개월을 지나고 어제 지세포 교회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저를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주님의 몸된 지세포 교회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고 수치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각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성도가 목회자를 향해서,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비방과 비난과 책임 공방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났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지세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오셨습니다. 변함없이 그럴 때조차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지세포 교회를 주님께서는 품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일로 상대방을 향하여 비방하고 책임 공방하던 그 손가락을 이제는 거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일, 비난과 비방과 험담과 책임 추궁의 그 일을 오늘 여기서 멈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임 신방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지나온 인생을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고통이 깊은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께서 걸어온 인생길 앞에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뭐라고 권면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기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의 인생길을 끝까지 도와드려야 하겠다. 평생 동안 이분들이 지켜온 이 지세포 교회를 온 힘을 다해서 살려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이 지세포 교회의 한 가족됨과 하나됨을 위하여서 힘써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난과 비방과 책임 공방과 헛된 소문을 퍼뜨리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지세포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마귀 노릇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정말 여러분에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지켜드리고 싶은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쓰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4년 동안 지세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위태위태한 순간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 지세포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지스포 교회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아멘의 확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 영원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영원하다고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부흥성장했던 지금의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이지만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지금은 정말 찾기 힘든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무너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저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됩니다. 인도하시는 분은,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곁에,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세상 사람, 그 어디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생업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